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한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이죠.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는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가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 상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스카 시상식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그 돌비 극장 그 정문에서부터 레드 카펫이 깔리고 준비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인정받았던 많은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또 좋은 차에서 내려서 그 레드 카펫 위를 걸어오게 되지요. 그 가운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레드 카펫 위를 걷는다는 것은 영광이며 또 축제 시간입니다. 이 레드 카펫의 전통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왕이나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면 붉은 천을 깔아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나 중세 때 왕이나 귀족 또 VIP들이 올 때는 레드 카펫을 준비하고 환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로비로 들어오실 때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 거 보셨죠?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환영한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오늘 주일을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류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 여기 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스카 시상식 이상으로 그 로마의 황제가 승리하고 그 들어오는 퍼레이드처럼 화려하고 멋진 축제이고요. 환영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레드 카펫과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나귀, 이 당나귀, 덩키는 당시에는 주로 평민들이나 종들이 타는 그런 동물로 생각되었습니다. 멋진 축제, 레드 카펫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당나귀입니다. 보통 로마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 주인공이 왕이든 장군이든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좋은 축제 가운데 당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너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겸손하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중요한 것은 그 스가랴서의 겸손하다는 단어가요. 단지 성품이 참 겸손하다는 것을 넘어서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초라한 사람, 좀 고난받는 자, 약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이란 말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약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겸손한 왕도 맞지만 약한 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와 당나귀, 왕이라는 단어와 겸손,
약함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도착할 때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통 뭐 예전엔 캐딜락 같은 차, 요즘 뭐 BTS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차를 타고 카펫 앞에 내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마치 딜리버리하는 짜장면 철가방 오토바이를 뒤에 타시고 그 철가방 맨 뒤에 오셔서 카펫에 내리신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차라리 걸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멋있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차라리 걸어오셨으면 더 왕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귀를 타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낮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약함으로, 약한 모습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약함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 근엄한 얼굴을 하거나 인상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축제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보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무리들이 그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신 것, 나사로 살리신 것,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 호산나 외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렇게 화려한 축제를 벌이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만일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축제는 무슨 축제, 다 필요 없어. 나 겸손한 왕, 나 나귀 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 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데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근엄한 표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왜 이렇게 환영하게 하십니까? 왜 축제를 벌입니까? 왜 찬양합니까? 라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침묵한다면,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축제와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찬양을. 한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런 모든 페스티벌을 직접, 잔치를 직접 준비하셨고 그 좋지 않은 못한 상황에서도 함께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당나귀가 방정 맞잖아요. 예수님도 통통통통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과 그렇게 들어오시면서도 같이 웃으시는 그 장면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하신데 사람들과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트, 이렇게 하트 하죠. 근데 뭐 하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는 하트, 이렇게 하는 하트, 뭐 요즘 이렇게 반으로 만드는 하트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과 있으시면서 같이 하트를 날리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고 진정한 왕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좀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왕이셨죠.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것만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하죠.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백마를 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자녀들이든 백마 탄 모습만을 생각하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은 내 것이 아니라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려고 하죠. 부족한 것을 싫어하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의 마지막 책은 7번째 책은 마지막 전투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당나귀가 나옵니다. 당나귀의 이름이 퍼즐인데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주변의 악당들에 속아서 어떤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사자라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는 아슬란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신이 사자라고, 당나귀가 사자의 가죽을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내용이 이 7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처럼 자기인을 높이는 거죠. 왕처럼 되려고 하는, 사자처럼 되려고 하는 당나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아슬란은 물론 소설 속에서 나귀가 되지는 않지만 낮은 자가 되고 다 털이 빠지는 약한 양이 되어서 죽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세상과 약한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슬란이 이제 당나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짜 탈을 썼던 당나귀가 그 탈을 벗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다고, 이 사자가. 하지만 괜찮다고 용서해 주면서 그 당나귀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함을 가지고 섬기며 부족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겸손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이죠. CJ 매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겸손,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겸손, 진정한 위대함.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25주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했던 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처음에 시작했던 비전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축하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한 소그룹 리더가, 이 소그룹 리더는 다른 교회에서 왔던 형제인데, 이 게리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다니던 이전의 교회는 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게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 리더도 포함되겠지만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리더가 우리 이전 교회도 말씀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고백합니다라고 했더니 리더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대화가 계속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두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게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리더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리더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전의 교회는 모두가 열심히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겸손의 중요성은
말은 했지만 진심으로 겸손함을 강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겸손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CJ 매헌이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을 내 삶에 두고 교회에 두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방 안에 방사선 물질, 라돈이라고 하나요? 그 라돈을 그대로 두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암으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교만할 때 교만이 우리를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기도 하고 저도 고백하지만 제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고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해 오면서 무엇인가 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제가 얼마나 약한 자이고 모순된 자이고 작은 자인지를, 작은 사람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구나,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도 그 잔치를 기뻐할 수 있는 게 겸손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다 하나같이 백마를 타고 오는 건 아십니까? 이단들은 다 백마를 타고, 아마 계시록에 백마 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인 비전의 찬양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죠. 백마 탄 예수님이 아니라 겸손한 그 어린 양을 찬양. 약한 자로 오셔서 부족한 곳에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겸손하고 약한 왕,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약한 왕이셨고 세상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죠. 하지만 오늘 내용은요,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런 너무나 공식적인 그런 축제였고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크게 선포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로 그 호산나 외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승리를 의미하지만 유대 역사 속에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독립 전쟁에서 유다가 왕이 승리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했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이자 아람어는 원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중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호산나라는 말이 주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자라는 그 의미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특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여기에 오셨고 그의 뜻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우리 이 땅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양,
주님의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은 진짜 정말로 왕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당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했던 모습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약하셔? 왜 이렇게 초라하신 왕이시지? 왜 왕이 십자가에 저렇게 고난받고 꼭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고난받는 왕일 뿐이죠.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약하고 고난받는 왕을 통해서 진짜 호산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작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며 진짜 승리를 공식적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밤선데이에 이 종려주일에 주셨던 이 모습이 정말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왕되심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도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꼭 왜 그렇게 약해지셔야 되지? 왜 그냥 죽는 왕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이 진정한 영광이었고, 그 약한 왕으로서, 약한 모습으로서 세상을 구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그게 영광이구나. 비록 세상이 말하는 모습과 내 기대와 다른 주님의 모습이지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왕되심과 승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겉모습은 승리처럼 보이지 않고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그곳에 진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왕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그 비전의 찬양이 있는 그 비전의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주님께 지금까지 구원하심이 주의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여러분, 그 뜻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께서 구원하셨고 오늘도 이곳에 임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실패하는 것 같고요,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지라도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할 수 있죠.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도 비록 내 생각처럼 인생이 다 되지 않지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왕의 승리가 있다고, 구원하심이 주께 있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백마 타려고 하면 주님의 승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마 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로 살아가며 우리도 당나귀 타려고 할 때, 우리도 겸손해질 때, 아,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우리도 그 주님의 왕되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겸손이라는 책에서 CJ 매헌이가 부부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 상담을 많이 할 때마다 항상 부부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상대방, 즉 부부겠죠, 서로에게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즉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부부가 그 질문 앞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는 서로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답한다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만 바르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교만이 문제이고 그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많은데 내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달을 때 내 눈이 바뀌어서 배우자 안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각 가정, 부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따라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서로 부부간에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은혜를 보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영신 형제님, 예, 은혜를 보고 계신 거 맞죠? 아내를 볼 때마다 막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 추시는 거 맞죠? 아니면 아이고 왼수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겸손하면 상대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춤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 책에서 저자가 마무리할 때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박국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책에 보면 하박국은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요, 너무 그 기다림이 힘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얼마나 힘들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약한 왕이고요, 고난이고 쉽지 않죠. 내 뼈가 아플 정도, 내 몸이 떨릴 정도로. 하지만 그 마지막 17절과 18절이 어떻게 되신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내게 보이는 예수님은 너무 약한 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하박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상황은 어려운데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내가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고 여기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짜 찬양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뭐 제가 그 가정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호산나이죠. 좋을 때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춤추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일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어떤 슬픔의 시간이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좀 백마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에서,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백마에서 내려와서 낙이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오늘도 왕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좀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서 레드카펫을 좀 깔고, 나의 왕이시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레드카펫을 깔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또 그런 우리 개인들, 그렇게 날마다 이 땅에서 호산나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레드카펫을 우리에게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어린 양께 있었다라고 춤추고 기뻐하고, 정말로 어떤 축제 이상으로 그렇게 페스티벌, 그런 퍼레이드를 벌치실 그 영원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낮아지신 왕, 겸손하신 왕과 함께 정말 우리도 겸손하고, 그렇지만 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서 이 땅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과 함께 경험해 가시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